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의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의 추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마음속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 젊은 신학생 시절 하루는 민방공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분이 기숙사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아주 늦게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늘어지게 늦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에 사방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방 저방을 다 돌아다녀 봐도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데 차들까지도 다 멈추어 서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휴거됐구나. 그 순간 그냥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고 다른 사람은 다 휴거됐는데 나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멀리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차가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비로소 오늘이 민방공 훈련 날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은 그날 이 민방공 훈련하는 날 그날의 교훈을 평생도록 잊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서 들림받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잘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주 굳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참 중요한 경험 같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경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을 분명히 우리 앞에 두고 있고 이 두 가지 종말은 언젠가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주전 586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 느부갓네살의 후손 중에 벨사살이 왕으로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도무지 왕으로서의 채통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신이 상당히 가볍고 즉흥적이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면 하루는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의 귀족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벨사살 왕은 갑자기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명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전의 여러 기구들 또 그릇들 도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잔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술이 문제죠. 술만 아니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뜨끔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느 회사의 과장이 출장을 다녀와서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나 없는 사이에 또 그 녀석이 술 마시고 주정을 부렸다며. 그러자 부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책상 위에 발을 얹고 아무에게나 욕을 하고 그랬죠. 과장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녀석 술만 안 마셨으면 지금쯤 대리가 분명히 되어 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부하 직원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술만 마시면 지가 사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술이 말썽을 부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이 술을 진하게 마시고는 경거망동해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며 참으로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은 술을 따라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금은동, 나무, 쇠로 만든 그런 우상을 찬양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불량하고 경거망동하는 벨사살 왕의 처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인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벨사살 왕은 술을 부어 즐기던 그 얼굴빛이 완전히 변하였고 그 생각이 깊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냥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너무 떨려서 서로 부딪힐 지경까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흥청망청 부으라 마시라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난데없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알지도 못하는 글을 써놓았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잔치를 멈추고 급히 그 나라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이 글자를 해석해서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어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얼마나 후한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모여든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고 또 읽지를 못하니까 해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이 글자를 읽는 사람도 없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뿐만 아니고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귀족 1,000명과 후궁과 또 왕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왕비 한 사람이 잔치하는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왕비는 전 왕들의 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의 성경은 이 왕비를 태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왕들의 부인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마 나이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옛날에 있었던 다니엘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한 걸음 앞서서는 벨사살 왕에게 번민하지 말라고 말하며 한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왕비가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여기 나오는 이 부친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윗대 아버지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선조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에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한 태후의 그런 귀띔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주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가 가득한 다니엘이 이 현장에 이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후의 말을 듣고 벨사살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돌파구가 열린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 왕비의 추천을 따라 이제 다니엘을 찾아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마침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벨사살 왕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나의 선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까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서 네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다. 지금 내가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게 하고 그것을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는 해석을 잘하고 모든 의문을 다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너의 목에 걸어주어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벨사살 왕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글의 내용을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그 글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해석에 앞서서 먼저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선왕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왕의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었고,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아주 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그 왕위를 폐하시고 그 영광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지금 벨사살 왕 당신이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니엘은 현재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여러분,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 되어서 선왕의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극히 교만해져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감히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신 것은 너무나 무례하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렸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벨사살 당신이 행한 이런 큰 잘못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자를 쓰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어떤 글자였는가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고, 그리고 그 글자는 참으로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메네라고 하는 말은 우선 문자적으로 세다,
한계를 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헤아리다 또 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베레스와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나누다, 깨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것은 종합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경거망동하고 지극히 가볍고 술 취하고 우상을 섬기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보시고 특히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고였고 벽에 쓰신 글자 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제국은 결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보시고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곳곳에서 알려주시는 정신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회로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종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종말 앞에 겸허히 옷깃을 여미고 무엇보다 믿음의 바른 삶을 잘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 9월 16일 제가 다니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헤아려 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을 다 저울에 달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지극히 가볍고 감히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멸망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벨사살 왕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딱 시간이 되면 뭐 칼과 같이 그냥 칼퇴근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세대 젊은 사람들의 퇴근 방식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한 6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갈릴레오형입니다. 그래도 야근은 싫다 이러면서 퇴근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형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야근은 없다 이러면서 칼퇴근하는 거지. 메가더형이 있습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승복형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야근은 싫어요. 이순신형도 있다고 그러죠. 이거 재미있어요.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노태우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저를 믿고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여러분 하루 일도 이렇게 끝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도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저울에 반드시 달아보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날마다 바꾸어 나가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일 뿐만 아니고 어쩌면 저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삼가 조심하고 세상으로 휩쓸려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이었어요.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이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죽음이라고 하고 역사의 종말을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종말은 엄연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루에는 저녁이 있고 한 주간은 주말이 있고 한 달은 월말이 있고 1년은 연말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확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바르고 아름답고 믿음의 삶을 부끄럼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말이 오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는 옷에는 수의, 이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500원짜리 동전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한 종말 신앙은 이렇게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종말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바로 지금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정신이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그만 그날 밤에 엎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종말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종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밤에 설교 준비를 마감하면서 제가 7개의 문장을 써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직분에 걸맞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물질을 사용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부색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는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다.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은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찬송인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저울에 다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옹골찬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실천하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